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써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선명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마치 여행 중에 여행 안내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하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합니다.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또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또는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때로 방황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한 양털을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안타까워했던 제 옛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신학교를 가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기도하면 자꾸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데, 물론 어렸을 때 사실 소원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참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양털을 찾아봤는데 양털이 있었어야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빈 그릇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빈 그릇에 물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예? 물이 가득했을까요? 빈 그릇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래서 기드온도 2번 그랬지. 그래서 저도 반대로 했어요. 물을 가득 떠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물이 하나도 없어지게 해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자, 제가 참 어리석게도 똑같은 이 기드온과 똑같은 일을 해봤단 말이지. 안 가면 왠지 서운한 것 같고, 또 가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이 한 그대로 한번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때로 이 기드온과 같이 이러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몇 초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그렇다, 아니다 딱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눈을 딱 감고 있다가 성경을 쫙 핍니다. 그리고 나서 한 군데를 짚어요. 그래서 거기 그 나온 말씀을 가지고 떡볶이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 그런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딱 펴고 주여 기도하고 한 구절을 딱 짚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에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주여 하고
또 성경 한번 딱 펴가지고 짚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먹은 대로 속히 행할지니라. 야, 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또 한 번 성경을 딱 펴고 착 찍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한 번 마음에 확정한 것은 변치 말고 지킬지니라. 이렇게 나온 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래 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방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하나님 뜻이 사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6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기드온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죠. 사실 기드온이 첫 번째 미션에 대해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하게 해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그냥 막 기도하면 막 이상한 느낌이 오고 막 뭐가 떨림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갔다 오면 막 성령 충만해서 으쌰으쌰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제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령 충만은 곧 순종 충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을 충만히 할 때 성령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000명이 기드온이 나팔을 딱 부니까 몰려 들어왔어요. 이미 벌써 그런 확증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증한 그 증거를 좀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양털 그 확증을 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놈, 내가 분명히 말했고 또 확증도 보여줬거늘 또 무슨 확증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 행동이 옳아서 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기드온의 행동에 자비로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양털 사건은 기드온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확증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양털 사건은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날 기드온이 구한 대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짝 마른 가운데 바짝 마른 양털 한 주먹을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양털만 이슬이 내려서 흠뻑 젖게 하고 나머지는 다 바싹 마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적인 확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또 한 번 반대로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적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기를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망설여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정할 날이 다가올수록 그는 마음에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우리 집 앞에 까치가 와서 울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까치가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뜻인 거 보다. 그리고 딱 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것인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까치가 우연히 와서 울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기적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털 확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본질적이 아닌 지엽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설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질적인 뜻과 지엽적인 뜻, 이 두 가지인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명확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애매하게 숨겨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뭡니까? 우리 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말을 잘 몰라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의 뜻입니다. 그렇지,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뜻.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한 삶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외면하고 항상 지엽적인 뜻만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부분이 사실은 성경의 대부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가지고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지엽적인 거예요. 내가 시집을 가야 됩니까? 장가를 가야 됩니까? 지엽적인 거예요. 본질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엽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엽적인 하나님의 뜻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엽적인 것은 본질적인 뜻에 비추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엽적인 뜻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엽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항상 본질적인 우리의 성품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성품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할까 보다는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될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엽적인 것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내가 그보다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배우자, 어떤 성품의 배우자가 될까 준비하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 그저 키 크고 늘씬하고 예쁜 또 성품이 좋은 직장 좋은 백마 타고 온 왕자 이걸 찾고 있단 말이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질까 보다는 내가 그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살 것이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민을 갈 거냐 말 거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저 지엽적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본질의 뜻은 외면하고 지엽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본질의 뜻보다는 지엽적인 것이 다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지엽적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초점을 맞추는 한 가지 이유는 이게 더 유익한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양털 확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말씀을 해주거나 기적적인 것을 어떻게 보여주거나 그것을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안 되면 기도원에 가서 어떤 음성을 듣고 기도원 원장의 목소리를 들어서라도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권에 관련된 거예요. 이익이 더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따져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 아닌가?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거짓말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교회를 걱정해야 되고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1인칭보다는 2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주기도문 아세요?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입니다. 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본질의 뜻을 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본질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살까, 집을 살까 말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만 찾으면 나머지 지엽적인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을 지엽적인 뜻을 찾는데 허비하지 말고 본질의 뜻을 찾는데 전념해라 그 말이지. 왜? 내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주님 말씀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지엽적인 것은 내가 다 해. 너희는 본질 것만 찾으면 돼. 목회하는 저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정말 우리의 마음속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내 옆을 봐라.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닌 것을 내가 가르쳐줄게. 네 뒤에는 내가 있고 네 옆에는 너와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우리의 백그라운드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아야 되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지엽적인 뜻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택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확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나서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준호로 보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이준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지엽적인 뜻을 그렇게 찾으려고 고민하지 마라. 오늘 이후부터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본질의 뜻을 고민하고 본질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시하신 그 놀라운 삶을 위해서 축복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본질의 뜻을 찾는 데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주위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내 뜻이야. 내 남편과 아내를, 형제를, 자녀들을, 이웃들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내 뜻이야.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셨다면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지엽적인 그런 것들을 붙잡고 고민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하며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위해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